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내배 다 살아나리라. 다시 한번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내배 다 살아나니 내 안에 죽어가는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내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우리 모두 신나게 웃으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주여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다시 한번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약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약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에 걷게 하리 나름인데 새롭게 되리 나름인데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에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물 가운데 지날 때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니 너를 치며 하여 부르신 하나님 그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디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물 가운데 지날 때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니 너를 치며 하여 부르신 하나님 그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디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디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주님 약속하셨네. 주님 약속하셨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을 지나가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으로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데 일용할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우리 모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흠으로 죽었던 저희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세상 가운데 흩어졌던 저희들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인도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권속들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형통케 하시며 주님으로 인하여 언제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빈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전을 떠날 때는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9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9절부터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구슬이 3마리라도 깨어야 보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슬이 3마리라도 깨어야 보배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다듬고 정리해서 쓸모있게 만들어야 가치가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무리 좋은 솜씨를 가졌어도 또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해도 끝을 맞춰야 의미가 있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악기를 가르치다 보면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끝까지 가는 사람이 거의 없죠. 왜 그럴까요? 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연습해도 느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조금씩 느는 것 같으면 그래도 재미가 있을 텐데 아무리 연습해도 느는 것 같지 않으면 재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포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늘고 있는 것이죠. 본인이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얘기를 할 때 악기 실력은 이렇게 느는 것이 아니고 계단처럼 는다. 실제로는 순서대로 노력한 만큼 늘어가지만 본인이 느끼기는 계단처럼 느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것이다. 아무리 연습을 해도 늘지 않고 평평하게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실력이 확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실망을 많이 하고 포기를 합니다. 하나님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면서 지치는 이유, 시험에 드는 이유, 특히 개척교회, 미자립교회를 하면서 힘들게 느껴지는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결과물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정해놓은 목표에 쉽게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낙담하고 실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일에 어디가 목표일까요? 무엇이 목표이겠습니까? 어디까지 이루어야 목표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성도가 몇 명이 되면 목표를 이뤘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실 것입니까? 우리 교회가 몇 평짜리 건물을 가졌을 때 목표가 이루어졌다고 할까요? 대부분의 교회와 성도들이 자기 나름대로 목표를 정해놓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기대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의 원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견디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선을 행하되, 여기서 선은 하나님의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않으면,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러서 거둘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표를 세워놓고 열심히 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낙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욕심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러지 말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이 말씀은 위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는 말이겠죠.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않고 견디면 열매가 맺힐 것이다. 그렇게 위로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뿐이겠습니까? 세상 일도 다 마찬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포기하지 않으면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람이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아람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그 당시에 최강국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악한 왕을 꼽으라고 하면 아마도 아합 왕을 꼽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합 왕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눠졌을 때 북쪽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과 함께 가장 악행을 많이 저질렀던 왕입니다. 이 아합이 길르앗 라못이라는 땅을 차지하고 싶었습니다. 그 땅이 욕심났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이라는 왕하고 동맹을 맺고 아람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합니다. 길르앗 라못이라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동맹을 맺고 전쟁을 했지만 아람이라는 나라를 이기지 못합니다. 이 전쟁에서 아합이 전사합니다. 아람의 군사가 쏜 화살에 맞고 죽습니다. 그 뒤에 이스라엘은 아람이란 나라의 속국이 됩니다. 그 정도로 아람이란 나라는 강대국이었습니다. 또 여기에서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나오는데 이 나아만 장군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래서 나아만은 군대 장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나아만은 아람을 구한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이 나아만을 정말로 크고 존귀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으로 삼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총사령관이나 국방부 장관 뭐 그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나아만이 아람 왕이 나아만을 극진히 사랑했는데 그는 불행하게도 나병 환자였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문둥병에 걸렸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둥병 환자, 나병 환자였습니다. 정리합니다. 아람은 강대국이고 그 강대국의 군대 장관이 나아만입니다. 이스라엘은,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나아만의 아람 왕의 속국이었고 여기에 나오는 엘리사는 그 속국인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람 왕과의 전쟁에서 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 포로로 잡혀간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나아만이 그 여자아이를 자기 아내의 몸종으로 삼습니다. 하루는 그 몸종이 자기 안주인에게 말을 합니다. 나아만 장군의 병을 낫게 하려면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를 찾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죠. 권면을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면 나아만 장군의 병이 낫겠습니다. 나아만이 얼마나 절박했던지 그 여자아이의 말을 자기 왕에게 합니다. 보내달라는 것이죠. 그 여자아이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내 방이 나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빨리 이스라엘에 한번 가봐라.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줍니다. 재물도 보냅니다. 성경에 보면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원 10벌 이렇게 바리바리 싸서 이스라엘 왕에게 보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이 아람 왕의 편지를 보고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기 나라를 속국처럼 생각하고 있는 그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 갑자기 찾아와서 나병을 낫게 해놓으라고 하니까 큰일 나지 않았겠습니까? 열왕기하 5장 7절을 보면 그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한마디로 이런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도 아닌데 나병을 어떻게 낫게 하겠느냐? 이런 일을 나에게 시키는 것은 이것을 빌미로 우리를 괴롭히기 위함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통곡을 합니다. 엘리사가 그 소식을 듣습니다. 엘리사가 그 소식을 듣고 나아만을
자기에게 보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죠. 이제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나오지 않고 그의 종이 나와서 엘리사의 말을 전합니다. 너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네 병이 나을 것이다. 너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나병이 나을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나아만이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기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삼고 있는 강대국의 군대 장관 아닙니까? 자기가 찾아왔으면 선지자가 맨발로 뛰어나와서 병든 곳에 손을 얹고 안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덧붙입니다. 12절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다메섹에, 그러니까 아람의 유명한 강이 아바나와 바르발이라는 두 개의 강이 있습니다. 이 강들은 이스라엘 모든 강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고 떠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람에 있는 강들이 요단강보다 훨씬 나은데 차라리 거기에서 씻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만의 이 행동이 지나친 것입니까? 교만한 것입니까? 저라도 이랬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병을 고치겠다고 우리 언약교회에 찾아왔습니다. 안내 보는 집사님이 말하기를 화장실에 가서 손 씻고 부를 때까지 의자에 앉아서 순서를 기다리세요. 그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내가 왔으면 박 목사가 뛰어나와야지. 교회가 언약교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 가면 크고 좋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거기 가서 병을 고치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 그러면서 화낼만 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기관에서 나와서 나를 잡아갈지도 모릅니다. 지금 정부 같으면 잡아가고도 남겠죠.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에게 그랬다는 말입니다. 나아보지도 않고 종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그러면 네 병이 나을 것이다. 그 모습을 보고 나아만이 화를 내면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들이 말립니다. 종들이 말립니다.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병이 낫기 위해서는 선지자가 더한 일을 시켰어도 했을 텐데 겨우 씻고 오라는 것을 못하겠습니까? 겨우 씻고 오라는 것을 못하겠습니까?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큰 일을 하려면 곁에 좋은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세상에서는 인복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 인복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보통은 종들이 더 화를 냈을 것입니다. 장군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밑에 사람들이 더 화를 냈을 것입니다. 이분이 누군 줄 알고 이렇게 방자하게 굽냐, 무엄하다. 그러면서 엘리사를 끌고 나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아만의 종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 아버지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더한 일을 시켰어도 시킨 대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나올 수만 있다면 씻고 오라는 것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그건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종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주인을
설득하는 종, 낙담하고 있는 주인을 위로하는 종. 이 종들 덕분에 나만이 다시 기회를 얻은 줄 믿습니다. 종들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나만도 정말 훌륭합니다. 비록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나중에 이 아람이란 나라가 아수르가 되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고 이스라엘에게는 원수의 나라인데 이 적국의 장군이지만 정말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람 왕이 이 나아만을 왜 크고 존귀한 자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쟁 영웅이기도 했지만 인격도 훌륭이기 때문에 크고 존귀한 자다 그렇게 인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포로로 잡혀간 여자아이가 거기서 종살이를 하면서도 나아만에게 이스라엘에 있는 그 선지자를 찾아가 봐라 그렇게 말한 것을 보면 그 여자아이도 나아만의 인격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꼴보기 싫으면 죽든 살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냥 오히려 죽으라고 냅두죠. 포로가 인정한 적국의 장군 아니겠습니까? 나아만은 종들의 말을 듣고 자기 생각을 돌이킵니다. 종들의 말을 듣고 생각을 돌이킨 나아만 정말 큰 사람입니다. 사람이 설득을 하면 말이 좀 먹혀야죠. 아무리 설득을 하고 사정을 해도 말이 먹히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말로 씨알도 안 먹힌다고 하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기회를 다시 얻지 못할 것입니다. 나중에 그런 일이 있으면 누가 그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겠습니까? 어쨌든 종들의 말을 듣고 나아만은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습니다. 여러분, 몸을 씻는다는 말은 목욕을 한다는 말입니다. 물에 들어가서 몸을 씻고 밖에 나와서 수건으로 몸을 닦는 것까지가 목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물에 들어가서 몸을 또 씻고 나와서 수건으로 몸을 또 닦습니다. 그러기를 무려 7번을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저라도 그랬을 텐데 목욕하고 나와서 수건으로 몸을 닦고 자기 몸을 살피지 않겠습니까? 조금 나아졌나? 무슨 변화가 있나? 분명히 살폈을 것입니다. 2번째 들어갔다 나와서도 또 살폈을 것입니다.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몸을 살피지 않았겠습니까? 6번을 다 살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많이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참으로 선하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순탄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좋은 사람도 많이 붙여주셨습니다. 그분들 아니었다면 이만큼이라도 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랬다고 해도 저도 실패할 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열심히 하다가 잘 안 되면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기도가 부족한가? 더 열심히 해야 되나? 내가 혹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만두려고 또 한 적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중간에 포기하려고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에게는 2가지 이유였습니다. 나를 돕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 괜히 고생시키는 것 같으니까 미안한 마음이 들기 때문이기도 했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정말 잘 해내고 싶은, 척척 해내고 싶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자꾸 실패하니까 자존심도 상하기도 했고, 그런 이유 때문에 그만두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잘 안 되는 거 붙들고 있지 말고
빨리 포기하면 서로에게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것은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다. 그건 성경의 원리가 아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편하려면 뭐하러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제일 편할 텐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6번을 물에 담갔다가 목욕을 했다고 할지라도 몸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과정에는 열매가 없을 수 있습니다 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과정에는 열매가 없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전도지를 날려도,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도, 한 달 내내 수천 장의 전도지를 뿌려도 아무도 반응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렇다고 하나님 일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일이지 않는 얘기입니다. 중간에는 아무 소득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성경의 원리라고 하니까 한 군데 더 볼까요? 요즘 묵상편지 여호수아, 계속 묵상편지 제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내용들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죠.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 방법, 제사장들이 맨 앞에 서고, 두 번째, 그 뒤에 언약궤가 따르고, 그 뒤에 모든 군사들이 따라서 하루에 한 번씩 성을 한 바퀴씩 도는 것입니다. 6일 동안 돌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성을 7바퀴를 돕니다. 7바퀴를 다 돌고 나면 맨 처음 앞에 섰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붑니다. 그 나팔 소리가 백성들에게 들리면 백성들이 일제히 성을 향해서 함성을 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간단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시킨 대로 그 방법대로 합니다. 여러분, 첫날 성을 한 바퀴 돌고 백성들이 제자리에 돌아와서 서로 얘기를 나누지 않았을까요? 제 생각에는 세 부류로 나눠졌을 것 같습니다. 이게 가능할까? 반신반의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이런다고 되겠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될 거야, 긍정적인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둘째 날 성을 돌고 와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아졌을까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아졌을까요? 아마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아졌을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부정적인 생각 가진 사람이 더 많아졌을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교회 일들을 해온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 여리고를 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교회 일을 해보면 결과물이 없으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한 바퀴씩을 돌아도 성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고 여전히 튼튼하게 서 있는 그 성벽을 보면서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누가 끝까지 견디느냐의 싸움입니다. 누가 끝까지 견디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한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입니다. 힘들 때마다 제가 보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사야 55장 8절 9절. 내 생각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그리고 내 길도 너희의 길과 다르다. 누구에게 맞춰야 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맞춰야 되겠느냐? 너희가 나에게 맞춰야 되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정말 조바심이 나고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겠습니까? 내 일이겠습니까? 내 일이죠. 그런데 나를 하나님에게 맞출 때, 힘들고 괴로워도 나를 하나님께 맞출 때 하나님 일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7째 날 7바퀴를 돌고 나팔 소리에 맞춰서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은 과정에서 열매를 찾는 것이 아니고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것입니다.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나아만은 종들의 권면을 따라서 엘리사가 시킨 대로 7번 목욕을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본문 14절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깨끗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은 나아만의 순종 때문입니다. 처음에 나아만은 자기를 홀대하는 것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요단강에 몸을 씻는 것도 내키지 않았습니다. 종들이 설득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목욕을 하고는 있지만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왜 없었겠습니까? 살아보겠다고 이렇게까지 하는 자신의 모습에 자존심도 상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렇게도 낫지 않으면 엘리사를 내가 죽이고 말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나아만은 끝까지 참고 견뎠습니다. 억지로라도 참고 견딘 나아만에게 기적이 임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 며칠 우리 성도들과 개인적으로 만나서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쯤이면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2년 정도 됐고 지금쯤이면 교회가 조금이라도 어떤 변화가 있을 때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조바심이 들었기 때문에 성도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의 말씀이 저에게 정말로 큰 힘이 되었습니다.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목사님, 지금 너무 좋습니다. 지금 너무 좋습니다. 지금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분위기 정말 좋지 않습니까? 예배도 정말 은혜가 되고, 그러니 너무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도 계셨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한 분이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신 말씀들을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인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참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갑각류는 허물을 벗습니다. 허물을 벗어야 성장합니다. 이것을 탈피라고 합니다. 그렇죠? 허물을 벗어야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껍질 속에 속이 꽉 차지 않으면 아무리 크고 싶어도 탈피를 하지 않습니다. 속이 꽉 차야 탈피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속에는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껍질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될 때, 속이 꽉 차서 지금의 껍질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될 때 껍질을 벗고 탈피를 하는 것입니다. 성장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생활, 찬송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믿음이 성장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인격의 변화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될 텐데 날마다 기도하면 거기에 걸맞는 사람으로 변해야 되는데 그러는 것 같지 않습니다. 고난이나 시험이 왔을 때 흔들리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또 아무것도 아닌 일에 화내고 삐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 속으로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또 탈피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데 성도는 늘지 않고 부흥할 기미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항상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텐데 우리 교회에 오겠다고 했던 사람이 열심히 권면하니까 교회에 오겠다고 했던 사람이 우리 교회가 지하에 있다고 하면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그런 모습에 실망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건물을 키우는 것이 우리의 목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상으로 나가면 좋겠지만 그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세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가져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안에서 부지런히 성장하고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내 영이 차고 넘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면 지금의 껍질로 감당이 안 될 때, 지금의 우리 교회 모습으로 감당이 안 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탈피라는 과정을 거치게 하실 것입니다. 여건과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중간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을 수 있습니다. 과정엔 아무런 소득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축복으로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신 후에 결단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면 성도들이 실망할 텐데 그러면 어떡할까, 그런 염려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면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만의 종들처럼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중간에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나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내 기준에 맞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는 새날마다 낙심치 않게 하시고 참고 기다리시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결과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모든 기준을 하나님께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만의 종들처럼 서로 권면하게 하시고 서로 위로하게 하시고 그래서 서로에게 힘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간에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으로, 기쁘게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길은 훨씬 더 높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보다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생각하며 나를 하나님께 맞추려는 끝없는 노력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또 일주일 살아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세상 가운데서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임 전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예물을 구별해서 드립니다. 11조로 주정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또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린 이 예물들 우리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드린 심령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 때문에 예타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각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되 주님 안에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는 물질을 주시고 건강이 필요한 자에게는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지혜가 필요한 자에게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직장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체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소망대로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에 나오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여러 가지 형편과 여건 때문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전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부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그러나 감기 때문에 고생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열매 맺는 신앙 위해서 힘써 주시고요. 또 건강에도 유의하셔서 아프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또 있으실까요? 다른 광고 없으시면 찬송하신 후에 주여 복을 구하오니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축복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묵묵히 참고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하시는 사업과 직장 위에 그리고 섬기는 우리 언약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